강호의 하늘이 불타고 산천이 뒤흔들리는 순간 한 평범한 청년 한별의 삶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천년을 봉인한 고대의 돌이 깨지며 세상을 삼킬 천지의 기운이 그의 피 속으로 복주했다. 강호는 떨고 무림은 흔들리며 그를 재앙의 근원이라 부른다.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힘,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운명. 한별은 이제 천심자, 천지의 심장을 품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 앞에 나타난 한 줄기 연꽃, 현화. 천지의 조화를 깨우는 마지막 후에 그녀만이 폭주하는 천지를 다스리고 한별의 운명을 결박할 수 있다. 그리고 잠들어 있던 고대의 존재, 현강이 깨어난다. 그는 천지의 기운을 흡수하고 세상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 천지의 운명이, 강호의 미래가 한별과 현화의 손끝에 달렸다. 운명은 폭풍처럼 몰아치고 사랑과 힘은 충돌하며 모든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한 송이가 천지를 구할 마지막 빛이 된다. 해발 천척이 넘는 만년설산 아래 한적한 평화로움 속에 잠긴 연화국이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강호의 피바람이나 무림의 복잡한 이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푸른 초원과 맑은 물줄기 그리고 넉넉한 인심 속에서 대대로 살아왔다. 한별 또한 그 연화국에서 자라난 23살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는 힘든 내색 없이 농밭을 일구고 마을 어르신들의 짐을 대신 전하르고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다정하고 올곧은 심성의 소유자였다. 그의 유일한 낙은 저녁 노을을 등지고 피리소리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그의 피리소리는 만년설산의 매서운 바람마저 고요하게 다독이는 듯했다. 그날은 연화국의 수확을 축하하는 축제가 한창이었다. 한별은 수확한 곡식들을 나르다 잠시 숨을 돌리려 했다. 그는 오랜 약속이라도 있는 듯 연화국 가장 깊은 곳,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봉우리 아래 작은 옹달샘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마을의 수호신처럼 오래된 거대한 돌이 잠들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돌을 천지봉인석이라 불렀으나 그 뜻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한별은 종종 그 돌 앞에서 피리를 불었다. 한별이 피리를 막 꺼내 들었을 때였다. 하늘에서 돌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거대한 벼락이 천지를 뒤흔들듯 천지봉인석을 강타했다. 온 세상이 일순간 하얀 선광에 휩싸였다. 벼락은 연달아 내리쳤고 축제에 들떴던 연화국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혼돈 속으로 던져졌다. 산천이 뒤흔들리고 거대한 바위들이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평생을 살아왔던 연화국의 평화가 한순간에 부서지는 참혹한 광경이었다. 한별은 천지 봉인석이 부서지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거대한 봉인석은 산산조각 났고 그 파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 파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는 무지갯빛과 먹빛이 뒤섞인 오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 기운은 한별의 몸을 거세게 잡아당겼다. 피할 겨를도 없이 그 먹빛과 무지갯빛이 뒤섞인 미지의 기운이 그의 온몸을 휩싸고 그의 피 속으로 파고들었다. 한별은 전신에 칼날이 스트는 듯한 고통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귀에 들린 것은 땅 속에서 솟아나는 거대한 기운의 울림이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한별은 눈을 떴다. 그의 몸은 온몸이 부서진 듯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맑고 가벼운 기운이 전신에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피 속으로 스며든 천지의 기운이었다. 하지만 그 기운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그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자 주변의 나무들이 흔들리고 새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날아갔다. 그의 분노가 치솟았자 옹달샘의 물이 요동치며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지는 힘이 무엇인지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그 힘이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천지봉인석이 깨진 여파는 연화국을 넘어 강호 전체를 뒤흔들었다.
강호의 하늘은 먹구름에 뒤덮였고 산천은 이전에 없던 이상 기후에 시달렸다. 사방에서 땅이 갈라지고 계곡물이 넘쳤다. 무림의 고수들은 그 근원을 찾아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시선은 천지의 기운이 처음 발현된 연화곡,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한별을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한별을 두려워했다. 그를 재앙을 불러온 자, 악마의 힘을 지닌 자라며 손가락질했다. 한별은 자신으로 인해 사랑하는 연화곡에 또 다른 재앙이 닥칠까 두려워했다. 그는 자신이 한 힘이 그에게 준 선물인지 아니면 거대한 저주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홀로 남겨진 연화곡의 폐허 위에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짙은 슬픔과 함께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에게 남겨진 것은 평범했던 삶의 잔해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힘과 강호의 새로운 혼돈 속으로 던져진 고독한 발걸음뿐이었다. 사랑하던 연화곡을 떠나 한별은 강호로 발을 내디뎠다. 그의 발걸음은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나뭇잎처럼 위태로웠다. 그의 마음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간 연화곡의 잔해에 묶여 있었고, 피 속에서 끓어오르는 천지의 기운은 그를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 거대한 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자신의 존재가 주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그가 지나는 길목마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의 심장이 불안에 요동칠 때면 하늘은 갑작스런 폭풍우를 쏟아냈고, 그의 내면에 분노가 끓어오를 때면 땅이 갈라지며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한별은 무고한 생명들이 자신의 통제 불가능한 힘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보며 깊은 죄책감과 절망에 빠졌다. 강호의 사람들은 그를 천변지휘를 불러오는 재앙의 근원이라 불렀다. 피를 묻히지 않고도 살생을 부르는 그의 존재는 모든 무리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한별은 강호의 중심인 대도시에 이르렀다. 그곳은 온갖 소문과 정보가 뒤섞여 흐르는 거대한 물결과도 같았다. 도처에서 그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어느 깊은 산골에서 천지의 힘을 얻은 마인이 나타나 강호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재앙이 닥치니 그를 만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고 무림문파들은 그를 추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이해하거나 그에게 깃든 힘의 본질을 알지 못했다. 수많은 강호의 고수들이 한별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천지의 기운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하거나 혹은 강호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그를 제거하려 했다. 한별은 싸움을 원치 않았다. 그의 마음은 오직 평화를 갈망했고 사랑하는 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랬다. 하지만 그가 힘을 제어하지 못해 천지의 기운이 폭주할 때면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하며 공격자들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음에도 그의 주위에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홀로 고독한 존재였다. 밤이 깊어진 강호의 어느 산길, 한별은 지쳐 쓰러졌다. 천지의 기운이 그의 몸속에서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의 내면은 고통과 절망으로 뒤덮였다. 이대로 죽는다면 이 고통도 강호의 재앙도 끝날 수 있을까?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그의 피 속 천지의 기운이 폭주하려는 듯 거칠게 끌어올랐고 주변의 나무들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며 위로 솟구쳐 올랐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달빛이 그를 감쌌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러면서도 한없이 단단한 기운이었다. 그의 몸을 잠식하려던 천지의 기운이 그 달빛 속에서 거짓말처럼 진정되었다. 달빛은 그의 피 속으로 스며들어 고요함을 가져왔다. 혼란으로 가득했던 한별의 눈에 어둠을 뚫고 다가오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다.
연꽃처럼 청초한 그녀의 얼굴은 달빛을 받아 더욱 신비롭게 빛났다. 그녀는 한별의 눈을 응시했고 그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아파하는 듯했다. 그녀의 손은 한별의 이마에 가볍게 닿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달빛 같은 기운은 그의 핏속 천지의 기운과 미묘하게 교감하며 그를 고요함 속으로 인도했다. 마치 천지의 기운을 이해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존재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왔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그 힘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강호의 밤을 따뜻하게 감싸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였다. 한별은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 속에서 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과 함께 자신이 홀로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가 바로 연화곡의 축제날 그의 피 속에 천지의 기운이 폭주할 때 멀리서 희미하게 느껴졌던 그 균형의 파동의 주인이었다. 화연, 강호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연꽃 같은 여인, 그녀만이 그의 폭주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긴 말을 남기지 않고 그의 눈물을 닦아준 후 호련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꿈과 같았다. 한별은 그녀가 사라진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몸속 천지의 기운은 고요하게 잠들었지만 그의 심장 속에서는 그녀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강호의 발을 내디딘 이유를 다시 찾은 것 같았다. 자신을 괴롭히는 힘의 본질을 찾고 그 힘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그녀가 있었다. 강호는 아직 혼란스러웠지만 한별의 고독한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헤매지 않았다. 그의 목적은 명확해졌다.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녀를 찾고 이 미지의 힘을 이해하며 강호의 모든 재앙을 끝내야 했다. 산길에서 사라진 여인의 흔적은 마치 꿈처럼 아득했다. 그러나 한별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따스한 손길과 평온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화연, 강호의 거친 폭풍우 속에서 홀로 길을 잃었던 그에게 그녀는 길을 밝히는 한 줄기 달빛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왜 방랑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그녀를 찾아야 했다. 한별은 강호의 마을과 도시를 전전하며 화연의 흔적을 쫓았다. 그는 자신의 힘이 언제 폭주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녀를 찾아 헤맸다. 그는 지나가는 길목마다 강호의 이야기를 들었다. 천변지의의 재앙이 날마다 커지고 있다. 어둠의 그림자가 강호의 무림을 잠식하고 있다. 사람들은 재앙의 근원인 천심자를 두려워했고 동시에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한별은 자신의 힘이 일으킨 혼란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신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았다. 그의 천지의 기운은 여전히 통제 불가능한 채였다. 그의 마음이 불안해지면 강물은 역류하고 그의 분노가 치솟으면 산천은 흔들렸다. 한별은 무고한 백성들이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보며 깊은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숲속이나 인적 없는 폐허를 찾아 자신의 힘을 다스리려 애썼다. 그는 천지봉인석이 깨지던 날 자신의 피 속으로 파고들었던 그 거대한 기운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천지의 기운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의 의지에 반하여 움직였다. 한별은 어느 대도시의 주막에 들러 차를 마시던 중 한 무리민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요즘 강호의 천심자라는 마인이 나타나 온갖 재앙을 불러온다더군. 천기각이라는 신비로운 문파가 과거 그 힘을 다루었다고는 하는데 이제는 모두 멸문하고 화연이라는 마지막 후예만이 남았다지? 한별의 귀에 화연이라는 이름이 꽂혔다. 그가 찾아 헤매던 여인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천지의 기운을 다루던 신비로운 문파의 후예라는 사실에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무리민의 대화를 끝까지 들었다. 화연이라는 여인은
조화의 술법으로 천지의 기운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천기각은 이미 흑풍이라고 불리는 의문의 존재에 의해 멸문 위기에 처했으니 그 누구도 이제 천심자를 막을 수 없을 게야. 흑풍이라는 이름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그는 자신의 힘이 강호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노리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긴장했다. 그들은 자신을 단순히 재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이용하려는 자들이었다. 한별은 천기각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주막에서 얻은 희미한 단서와 자신의 천지의 기운이 반응하는 방향을 따라 그는 수많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넜다. 강호는 천변지의와 함께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힘이 발현될 때마다 강호 곳곳에 이상현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무림의 세력 다툼은 더욱 격렬해졌다. 그 혼돈의 가운데서 한별은 더욱 고독해졌다. 그의 내면에는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강호의 백성들에 대한 죄책감과 화연을 찾아야 한다는 간절함, 그리고 자신의 힘을 노리는 흑풍이라는 존재에 대한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가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마침내 천기각의 터를 발견했다. 그것은 깊은 산속, 은밀한 계곡에 자리 잡은 폐허였다. 오랫동안 버려진 듯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낡은 건물들은 반쯤 무너져 있었다. 멸문당한 문파의 잔해는 비성문처럼 비극적인 과거를 지닌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알 수 없는 강력한 기운이 잠들어 있었다. 한별의 천지의 기운이 그곳의 기운과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고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고통이 전신을 덮었다. 한별은 폐허 속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넣었다. 그의 천지의 기운은 마치 고향을 찾은 듯 활기를 뜨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를 잠식하려는 듯한 강력한 이질적인 기운이 그의 내면을 공격했다. 그는 폐허 가장 깊은 곳에서 거대한 균열을 발견했다. 그 균열 속에서는 칠층 같은 어둠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천지 봉인석에서 방출된 천지의 기운과는 다른 음습하고 파괴적인 기운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 앞에서 한 여인이 절망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다. 화연이었다. 화연의 손에는 희미한 빛을 내는 나침반 같은 기물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조화의 술법이 칠층 같은 어둠과 격렬하게 맞서 싸우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창백했고 몸은 한없이 위태로워 보였다. 흑풍의 그림자는 이미 이곳에 드리워져 있었다. 한별은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의 피 속 천지의 기운이 화연의 조화술법과 반응하며 격렬하게 끌어당겼다. 그는 자신의 힘이 재앙이 아니라 화연을 돕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폐허 깊은 곡, 칠흑 같은 균열 앞에서 화연은 필사적으로 조화의 술법을 펼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달빛 같은 기운은 균열에서 솟아나는 어둠의 마귀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 그 어둠은 단순한 마귀가 아니었다. 강호의 모든 생명력을 집어삼킬 듯한 강력한 부패의 기운이었다. 한별은 화연의 앞에 섰다. 그의 피 속 천지의 기운이 화연의 조화술법과 격렬하게 반응하며 요동쳤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고동쳤으나 그의 시선은 오직 마귀에 잠식되어가는 화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구할 수 있음을 직감했다. 물러나세요. 이 어둠은 당신의 천지의 기운마저 오염시킬 것입니다. 화연의 다급한 외침이 한별의 귀에 닿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 깃든 천지의 기운은 아직 통제 불능이었다. 그러나 이 순간 그의 모든 의지는 화연을 지키는 것에 있었다. 한별은 망설임 없이 균열로 향했다. 그의 전신에서 푸른 빛과 먹빛이 뒤섞인 천지의 기운이 맹렬하게 분출했다. 그 기운은 칠흑 같은 어둠을 밀어내며 균열을 향해 쇄도했다. 폭주하는 천지의 기운은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거칠고 파괴적이었다. 폐허에 남은 건물들은 진동에 의해 무너져 내렸고 바닥의 흙더미는 거대한 회오리를 일으켰다. 한별의 순수한 의지와 달리 그의 힘은 주변에 새로운 혼란을 가져왔다. 화연은
한별의 천지의 기운이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동시에 칠흑 같은 어둠을 온전히 막아낼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조화의 술법을 운용했다. 그녀의 월화 비추는 달빛 같은 기운은 한별의 폭주하는 힘을 감싸 안고 그 파괴적인 흐름을 균열을 향해 유도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뻗어나간 무영의 실들이 한별의 거친 기운에 얽혀들며 난폭한 폭풍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처럼 빛났다. 한별의 천지의 기운과 화연의 조화의 술법이 비로소 하나 되어 어둠과 맞섰다. 두 사람의 합공에 균열에서 솟아나던 칠흑 같은 어둠은 거대한 포효를 내뱉으며 뒤로 물러났다. 마귀는 분노에 찬 전제처럼 균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균열은 서서히 줄어들고 그 위로 희미한 봉인의 문양들이 떠올랐다. 천기각의 폐허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균열을 통해 세상으로 나오려던 어둠의 존재는 가까스로 봉인된 것이다. 한별과 화연은 모든 힘을 쏟아낸 채 주저앉았다. 한별은 지친 숨을 몰아쉬며 화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천지의 기운은 고요하게 잠들었지만 전신은 극한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가 누구이며 왜 자신의 힘을 다스릴 수 있는지 깨달았다. 화연 또한 한별의 눈동자 속에서 그 첫 만남에서 느꼈던 희미한 평온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듯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곳은 세상의 모든 균형을 흔들렀을 것입니다. 화연의 목소리는 힘겨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친 손을 들어 폐허 깊은 곳의 균열을 가리켰다. 이곳은 천기각의 터이자 강호의 기운이 모이는 천지의 요맥 중 하나입니다. 고대 천감이라 불리던 존재가 봉인된 곳이지요. 그자는 과거 천지의 기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마인입니다. 화연은 한별에게 숨겨진 진실을 전했다. 연화곡의 천지 봉인석은 천광의 봉인을 유지하는 마지막 핵이었습니다. 그 봉인석이 깨지면서 천광에게 봉인되었던 원초의 천지의 기운이 방출되었고 당신이 그 힘을 담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강호에 일어나는 이상현상들은 천지의 기운이 당신의 몸속에서 균형을 잃고 폭주하는 증거이자 봉인이 풀려가는 천강의 영향입니다. 화연의 설명은 한별을 둘러싼 모든 의문을 풀었다. 한별은 자신이 얻은 힘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천강이라는 고대의 마인과 얽힌 거대한 운명임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나는 천강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숙명에 대한 결의가 섞여 있었다. 화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지의 기운은 천강이 되찾고자 하는 자신의 근원입니다. 당신이 그 기운을 제대로 다스려야만 천강의 완전한 부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는 천기각의 마지막 후예로서 당신의 힘이 균형을 찾도록 돕겠습니다. 하지만 흑평은 천강의 부활을 돕는 그의 수하입니다. 그는 이미 천강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당신을 노릴 것입니다. 그녀는 흑평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들을 뒤쫓는다는 것을 경고했다. 두 사람은 폐허의 잔해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어깨에는 강호의 운명과 천강이라는 거대한 마인에 맞설 숙명이 놓여 있었다. 한별은 더 이상 고독한 방랑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화연이 있었고 그의 천지의 기운은 이제 혼돈을 넘어 강호의 조회를 이루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천기각의 폐허는 무너졌지만 그 위에서 한별과 화연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제 흑평과 천강의 그림자를 피해 천지의 기운을 온전히 다스리고 강호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고난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천기각 폐허의 싸움은 끝났지만 한별과 화연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거대한 숙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한별은 자신에게 깃든 천지의 기운이 강호의 모든 운명과 얽혀 있음을 깨달았고 화연은 그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어내야 할 자신의 책무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균열은 닫혔지만 폐허의 마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둠의 기운이 땅속 깊이 스며들며 마치 살아있는 뿌리처럼 천기각의 털을 뒤틀고 있었다. 이곳에 더 이상 머무르는 것은 위험했다. 흑풍은
자신들이 균열을 막아낸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새로운 계략을 들고 쫓아올 것이 분명했다. 천지의 기운은 더 이상 봉인된 힘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죠. 이 힘을 온전히 다스리려면 천기각의 고대 수련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화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막중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별의 눈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당신을 외부의 시선과 천강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할 은둔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천기각의 숨겨진 수련장이자 제가 어릴 적 머물렀던 곳입니다.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피 속 천지의 기운은 그녀의 말에 이끌리는 듯 잔잔하게 울렸다. 그의 힘은 아직 통제 불가능했고 그 자신으로 인해 강호가 더욱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화연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했다. 그녀만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 미지의 힘을 다스리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들은 폐허가 된 천기각을 뒤로하고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섰다. 험준한 산길은 며칠 밤낮을 이어졌다. 화연은 천기각의 기록에 따라 숨겨진 길을 찾았다. 그녀의 조화의 술법은 자연의 기운을 읽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녀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한별의 천지의 기운이 엉뚱한 방향으로 폭주하지 않도록 다독였다. 한별은 묵묵히 그녀를 따랐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화연의 굳건한 발걸음에서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길고 긴 여정 끝에 그들은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깊은 협곡에 다다랐다. 폭포 뒤에는 거대한 동굴이 숨겨져 있었고 동굴 입구에는 기이한 봉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곳은 외부의 기온이 닿지 않는 완벽한 은둔처였다. 화양이 봉인 문양에 손을 대자 문양은 그녀의 조화술법에 반응하며 희미하게 빛났다. 그리고 동굴 입구가 마치 물결처럼 부드럽게 열렸다. 동굴 안은 예상외로 따뜻하고 안락했다. 벽면에는 푸른 이끼가 빛을 내고 있었고 중앙에는 고대의 비석과 함께 천기각의 기록들이 보존된 책들이 놓여 있었다. 한별의 빗속 깃든 천지의 기운은 이곳의 맑고 조용한 기운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마치 평화로운 휴식처를 찾은 듯 안정되었다. 화연은 비석을 쓰다듬으며 한별에게 설명했다. 이곳은 천기각의 비밀 수련장이자 고대부터 천지의 기운이 조화롭게 흐르는 천심동입니다. 이곳의 기운은 당신의 천지의 기운이 균형을 찾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곳이 지닌 신비로운 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한별은 천심동에 머물며 화연의 가르침 아래 자신의 천지의 기운을 다스리는 수련에 들어섰다. 화연은 그에게 천지의 기운이 자연의 이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강호의 모든 생명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가르쳤다. 그녀는 한별의 내면을 다독이고 천지의 기운이 폭주할 때마다 조화의 술법으로 그를 안정시켰다. 수련은 고통스러웠다. 천지의 기운은 그에게 압도적인 힘을 주었지만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정신과 육체의 극한을 시험하는 일이었다. 때로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굴 안의 바위들이 흔들리거나 폭포수가 얼어붙는 등 예측 불가능한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한별은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통제 불가능한 힘으로 인해 더 이상 무고한 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화연과 강호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그를 지탱했다. 그들이 은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흑풍의 그림자가 그들의 흔적을 쫓아오기 시작했다. 강호는 천심자의 행방을 알지 못했지만 흑풍은 한별이 일으키는 미세한 천지의 기운 변화와 화연의 조화술법의 잔향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한별의 천지의 기운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그리고 그 힘을 누가 다스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흑풍은
천강의 부활을 위한 제물로 한별의 힘과 화연의 조화 술법을 갈망했다. 그는 강호의 모든 곳에 흑룡의 잔당들을 풀어 한별과 화연을 추적했고 그의 계략은 좁혀져 오는 그물처럼 서서히 그들을 덮치려 들었다. 그러나 천심동의 깊은 봉인 속에서 한별과 화연은 자신들만의 조용한 싸움을 계속했다. 그들의 수련은 단순히 무공을 익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강호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거대한 이치를 깨달아가는 여정이었다. 흑풍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강호 속에서 그들은 흑풍과 천강의 음모에 맞설 새로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었다. 천심동의 고요함은 곧 강호의 거대한 폭풍으로 향할 전조였다. 천심동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단절된 고요한 요람이었다. 쏟아져 내리는 폭포 소리만이 동굴 안을 울렸고 그 안에서 한별은 화연의 지도 아래 고통스럽지만 치열한 수련을 이어갔다. 그의 몸속에 깃든 천지의 기운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았다. 그의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천지의 기운은 폭포수를 역류시키거나 동굴의 이끼들을 순식간에 시들게 했다. 한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힘 때문에 깊은 자책감에 빠지곤 했다. 화연은 인내심 있게 한별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고대 천기각의 기록에 쓰인 수많은 술법들을 응용하여 한별의 천지의 기운이 강호를 파괴하는 재앙이 아닌 균형을 이루는 힘이 되도록 이끌었다. 그녀는 한별에게 천지의 기운은 단순히 무공의 힘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과 생명의 이치를 담고 있음을 가르쳤다. 흙과 나무, 물과 풀, 그리고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 상생하며 균형을 이루는 자연의 지혜였다. 한별은 처음으로 자신의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화연의 가르침에 따라 주변의 이끼 하나, 동굴을 흐르는 물줄기 하나, 바위를 타고 내려오는 희미한 바람소리 하나에도 천지의 기운이 깃들어 있음을 느꼈다. 그의 피 속 천지의 기운은 그의 마음과 감정뿐만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억지로 누르거나 조종하는 대신 자연의 흐름에 자신의 마음을 맡기고 그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웠다. 수련은 진전되었다. 한별의 주변에서 일어나던 예측 불가능한 이상 현상들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천지의 기운은 이전에 비해 훨씬 차분하고 정교해졌다. 그는 힘을 조절하여 동굴 벽면의 이끼를 시들게 하는 대신 푸르게 피어나게 할 수 있었다. 폭포수를 역류시키는 대신 물방울 하나하나의 흐름에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힘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지만 그 힘과 상생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별의 내면에도 평화를 가져왔다. 연화곡의 비극과 자신에게 깃든 재앙 같은 힘에 대한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그의 고독한 영혼은 화연의 지혜와 온기 속에서 치유되어 가고 있었다. 화연 또한 한별과의 시간을 통해 천기각의 기록 속에 갇혀있던 자신의 지식이 실제 강호의 삶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깨달아갔다. 그녀의 조화의 술법은 더 이상 수동적인 치유가 아닌 강호의 균형을 되찾는 능동적인 힘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련뿐만 아니라 함께 천심동에 보존된 천기각의 고대 기록들을 탐독했다. 그 기록 속에는 천지의 기운과 천강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들이 담겨 있었다. 천강은 단순한 마윈이 아니었다. 천강은 천지의 기운이 강호에 너무 강하게 발현되었을 때 그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나 파괴자의 역할을 자처한 존재였다. 그의 봉인은 천지의 균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나타나는 자연의 섭리였다. 흑풍은 바로 그 천강의 의지를 이어받아 천지의 기운을 이용 강호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세력이었다. 한별의 몸에 깃든 천지의 기운은 천강이 남긴 파편이 아니라 무너진 균형에 되찾기 위해 천지가 스스로 선택한 구원자의 기운임이 밝혀졌다. 그들이 천심동의 기록 속에서 강호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 흑풍에 추격되는 끈질기게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흑풍은 강호 곳곳에 이상 현상이 줄어들고 자연의 기운이 평온을 되찾는 것을 감지했다. 이는 천심자가 자신의 힘을 제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고 흑풍에게는 더 큰 위협이자 동시에 더욱 간절한 열망의 대상이 되었다. 흑풍은 은밀하게 그의 수하들을 천심동 주변에 파견하여 한별의 기운을 담지하게 했다. 그의 사악한 술법으로 주변의 동물들이 광폭해지고 기이한 나무들이 솟아나는 등 천심동의 평화를 흔들기 시작했다. 한별은 묵묵히 수련을 마쳤다. 그의 천지의 기운은 여전히 거대했지만 이제는 그의 의지에 따라 차분하게 흐를 수 있게 되었다. 화연은 만족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깊은 신뢰와 함께 싹튼 사랑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평화로웠던 자연의 기운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감지하며 그들은 흑풍의 그림자가 바로 자신들의 문 앞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천심동은 더 이상 안전한 은둔처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깨달은 힘과 사랑으로 흑풍의 음모에 맞서 강호의 질서를 되찾을 때가 되었다. 천심동 바깥의 평화로운 기운은 사라지고 주변 산속에서 불길한 그림자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이상하게 뒤틀린 나무들,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듯한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흑풍의 사악한 마귀가 천심동의 봉인을 꿰뚫으려 하고 있음을 알렸다. 한별과 화연은 동굴 깊은 곳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흑풍은 천지의 기운이 강호에 발현되면 봉인되어 있던 천강의 마귀가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천지의 기운을 이용해 천강의 봉인을 깨트리려는 것이겠지요. 화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흑풍의 교활한 술법에 대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천심동 입구의 봉인 문양을 바라보았다. 천심동의 봉인도 그 기운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마귀가 너무 강하면 이 봉인도 흔들릴 것입니다. 한별은 천심동의 입구에 다가섰다. 그의 피 속 천지의 기운이 봉인 문양과 미세하게 공명하는 것을 느꼈다. 수련을 통해 그는 천지의 기운이 단지 그의 몸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호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깨달았다. 심지어 이 봉인 문양조차 천지의 기운으로 짜여 있었다. 그의 눈은 봉인의 미세한 틈새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려는 흑풍의 마귀를 읽어냈다. 천심동 바깥에서 거대한 충격이 울렸다. 흑풍의 부하들이 동굴 입구의 봉인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봉인 문양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돌들이 부서지고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며 봉인의 힘이 약해지고 있음을 알렸다. 천지의 기운으로 봉인을 막아야 합니다. 봉인은 단순히 외부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기운으로 마귀를 정화하고 외부의 힘을 흡수하는 방어막입니다. 화연은 한별의 손을 잡고 자신의 월화 기운을 전달했다. 한별은 화연의 가르침대로 천지의 기운을 봉인 문양으로 흘려보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과 먹빛의 천지의 기운은 봉인 문양과 합쳐져 봉인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봉인 문양은 흑풍의 마귀를 흡수하여 역으로 흑풍의 부하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흑풍의 공격은 집요했다. 외부의 힘이 너무 강력하여 봉인이 버티기 힘든 상황이 점차 다가왔다. 봉인 곳곳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고 동굴 내부에 균열이 생기며 바위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다. 그때였다. 봉인 틈새로 섬뜩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칠흑 같은 가면을 쓴 의문의 무사들이었다. 그들은 흑풍의 신복 칠흑부대였다. 칠흑부대는 강호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으나 그들의 잔혹함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봉인의 균열을 통해 동굴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한별을 생포하고 천심동의 비밀을 탈취하는 것이었다. 한별은 화연을 보호하며 칠흑부대와 맞섰다.
그의 천지의 기운은 아직 완전히 제어되지 못했지만 수련을 통해 익힌 감각과 화연의 조화술법이 합쳐지며 이전에 비해 훨씬 섬세하고 강력한 공격을 펼쳐냈다. 그의 손끝에서 뻗어나간 천지의 기운은 칠흑부대의 검을 허공에서 부수고 그들의 몸을 공중으로 날려보냈다. 칠흑부대원들은 흑풍의 마기로 인해 고통을 느끼지 못했지만 한별의 예측 불가능한 힘 앞에서 점차 당황하기 시작했다. 화연은 뒤에서 한별의 천지의 기운이 과도하게 발현되지 않도록 조절했다. 그녀는 천심동의 봉인과 칠흑부대의 공격 흐름을 동시에 파악하며 한별에게 싸움의 방향을 제시했다. 칠흑부대원들은 육체적인 고통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기는 화연의 월화 기운 앞에서 서서히 정화되고 있었다. 그들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마기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싸움은 치열하게 이어졌다. 한별은 자신에게 깃든 천지의 기운이 파괴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손끝에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힘이 아닌 자연의 이치와 조화를 이루려는 힘이 발현되고 있었다. 칠흑부대의 검은 그에게 닿지 못했고 그들의 마기는 그의 천지의 기운을 의해 흡수되거나 정화되었다. 마침내 칠흑부대의 우두머리가 한별의 천지의 기운 앞에 무릎 꿇었다. 그의 가면이 벗겨지자 그 안에는 핏기 없는 얼굴과 충혈된 눈동자가 드러났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칠흑부대의 우두머리는 쓰러지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에 쥐어있던 작은 수정구가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수정구가 파괴되자 봉인되어 있던 천심동의 봉인 문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흑풍은 칠흑부대가 봉인을 깨트리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에 봉인을 내부에서부터 약화시키는 술법을 심어두었던 것이다. 이 봉인마저 풀리면 천심동의 모든 기운이 역류하며 강호 전체에 다시 혼란이 올 것입니다. 화연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였다. 흑풍의 계략은 단순히 그들을 잡는 것이 아니었다. 천심동의 봉인을 파괴하여 강호 전체를 다시 흔들고 그 혼란 속에서 천강의 완전한 부활을 준비하려 했던 것이다. 봉인 문양은 급격하게 힘을 잃어갔다. 천심동 안으로 흑풍의 강력한 마기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 한별과 화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천심동은 더 이상 안전한 은둔처가 아니었다. 이곳에 머무르면 봉인과 함께 그들의 존재마저 파괴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천심동의 봉인을 지키고 흑풍의 야망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은둔은 끝났다. 이제 그들은 흑풍의 진정한 본거지를 찾아 강호로 나가야 했다. 강호의 운명은 다시 한번 한별과 화연의 어깨에 놓였다. 천심동의 봉인 문양은 파열음과 함께 급격하게 빛을 잃어갔다. 칠흑 같은 마기가 동굴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며 천심동의 맑은 기운을 오염시키기 시작했다. 봉인 깊숙이 박힌 흑풍의 술법이 동굴 전체를 붕괴시키려 들고 있었다. 한별은 천심동에 무너지는 바위를 손으로 받쳐내며 화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천심동을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봉인이 완전히 파괴되면 천지의 기운이 강호에 역류하며 예측할 수 없는 대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화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녀는 봉인 문양에 새겨진 벽에 손을 대고 자신의 월화 기운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마기의 침식은 그녀의 조화술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다. 나의 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한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주저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천지의 기운이 봉인을 지키는 데 쓰일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결심한 듯했다. 화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지의 기운으로 봉인을 일시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제가 봉인의 흐름을 유도할 테니 그 힘을 봉인 문양으로 보내주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한별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한별은 망설임 없이 봉인 문양에 손을 대고 천지의 기운을 쏟아부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과 먹빛의 천지의 기운은 마귀로 오염되어 가던 봉인 문양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봉인 문양은 다시 빛을 되찾았고 무너져 내리던 동굴은 잠시나마 안정되었다. 천심동의 봉인이 파괴되는 것을 막았지만 한별의 천지의 기운은 봉인을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소모될 것이었다. 이 봉인은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한별은 자신의 기운이 끝없이 봉인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화연은 잠시 침묵했다.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흑풍을 막을 때까지는 버텨줄 것입니다. 그들이 천심동으로 향할 때까지요. 그녀의 말 속에는 결연함이 묻어났다. 천심동의 봉인을 일시적으로 지킨 대가는 한별의 끊임없는 기운 소모였다. 그는 이제 흑풍을 막아야만 봉인도 자신도 온전할 수 있었다. 그들은 천심동의 깊은 안쪽에 있는 비밀 통로를 이용해 봉우리 밖으로 나섰다. 천심동의 입구에는 칠흑부대의 시체들이 흑풍의 마귀에 의해 뒤틀린 채 널브러져 있었다. 동굴 밖의 강호는 더욱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천심동의 봉인의 여파로 산 전체의 지맥이 요동쳤고 곳곳에서 땅이 갈라지며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다. 흑풍은 자신들이 천심동에 갇혔다고 생각하겠지만 한별과 화연은 이미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강호로 나서고 있었다. 한별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빗속 천지의 기운은 천심동의 봉인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힘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천심동에 위치한 봉우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그의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었다. 흑풍의 야망을 막기 위한 거대한 사슬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흑풍의 본거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별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오직 전진하려는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화연은 그의 옆에 섰다. 천기각의 기록에 따르면 흑풍은 고대의 말인 천강이 봉인되어 있던 또 다른 시면인 강호 최북단의 흑강지대를 본거지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천지의 기운이 뒤틀린 채 마기로 견해 흐르는 검은 강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천강의 마기를 품고 흐르는 검은 강이라니 그곳이야말로 흑풍의 야망이 서려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그들은 지체 없이 흑강지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가는 길마다 흑풍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흑풍의 수하들은 강호 곳곳에 퍼져 백성들을 유린하고 무림문파들을 복종시키려 들었다. 하지만 이제 한별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의 천지의 기운은 강호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지했고 그의 검은 망설임 없이 정의를 행했다. 흑강지대로 향하는 길에서 한별은 자신의 천지의 기운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의 힘은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되었고 병든 땅에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는 천지의 기운으로 뒤틀린 마귀를 정화하고 메마른 대지에 물을 흐르게 했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강호는 작은 평화를 되찾았다. 백성들은 그를 천지의 심장을 지닌 자라 부르며 따랐고 그의 정의로운 행보에 간복한 무인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화연은 그의 옆에서 한별의 힘이 지나치게 발현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그의 내면을 다독였다. 그녀는 한별의 순수한 마음과 천지의 기운이 강호의 모든 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흑풍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쫓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한별과 화연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들은 강호의 희망을 품고 흑강지대 흑풍의 마지막 본거지를 향해 나아갔다. 한별과 화연의 발자취는 이제 강호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산길과 흑룡회의 잔당들이 황폐하게 만든 마을을 지나며 흑강지대를 향해 나아갔다. 한별의 천지기운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재앙이 아니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병든 숲은 생기를 되찾았고 메마른 강줄기는 다시 흐르기 시작했으며 혼란 속에 절망하던 백성들의 마음에는 희망의 싹이 튀어났다. 그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치유하고 땅에 스며든 흑풍의 마귀를 정화했다. 그의 존재는 강호에 내려온 축복처럼 여겨졌다. 화연은 그의 옆에서 흔들림 없는 등대였다.
그녀는 천심동에서 가져온 천기각의 기록들을 연구하며 천지의 기운이 강호의 모든 생명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운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한별에게 가르쳤다. 그녀는 한별의 순수한 마음과 천지의 기운이 파괴 대신 치유를 선택하도록 이끌었고,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조화롭게 다독였다. 그들의 관계는 강호의 이치를 따르듯 상호 보완적이고 깊은 신뢰로 가득했다. 그들이 가는 길마다 한별의 기적 같은 치유를 직접 목격한 이들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연화곡의 비극으로 가족을 잃은 젊은 무인, 흑풍의 마귀로 인해 병든 몸을 치유받은 은거고수, 말을 잃은 백성들. 그들은 한별과 화연의 강호에 대한 진심을 믿었고 그들이 품은 희망을 따랐다. 그렇게 작은 무리는 점차 커져 강호의 곳곳에서 모여든 이들로 이루어진 희망의 무리가 되었다. 한별은 이제 고독한 천심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화연이, 그의 뒤에는 강호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이 서 있었다. 그러나 흑풍의 그림자는 집요했다. 한별의 천지의 기운이 강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흑풍에게는 더 큰 위협이자 동시에 그 기운을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열망의 대상이었다. 그는 강호에 자신의 마귀를 더욱 깊이 심어놓으며 한별의 발걸음을 방해했다. 한별이 치유한 강물이 다시 검게 변하고 소생시킨 숲에 흑풍의 사악한 마귀가 스며들어 생명력을 앗아갔다. 밤의 기온이 더욱 차갑게 내려앉은 어느 깊은 산속이었다. 희망의 무리는 천막을 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화연은 천막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조화술법은 흑풍의 마귀가 산 전체를 에워싸고 있음을 감지했다. 흑풍입니다. 그들이 천심자의 기운을 완벽하게 제어하려 합니다. 어둠의 포위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무인들의 그림자가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의 발소리는 땅을 울렸고 뿜어내는 마귀는 밤하늘의 별마저 가릴 듯했다. 그들은 흑풍의 친위대이자 강호를 혼란에 빠뜨리는 악명 높은 혼돈군이었다. 그들의 무기는 흑풍의 마귀로 강화되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생명의 그림자가 없었다. 흑풍은 더 이상 추적을 미루지 않았다. 그들을 한 곳에 가두고 천심자의 힘을 강탈하려 했던 것이다. 한별은 천막을 나서며 희망의 무리를 돌아보았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를 강호에 들이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천지의 기운은 고요한 강물처럼 흘렀다. 그는 희망의 무리에게 후방으로 대피할 것을 지시했다. 그의 곁에는 화현이, 그리고 한별의 정의로운 뜻에 감화된 몇몇 젊은 무린들이 남아 혼돈군과 맞설 준비를 마쳤다. 혼돈군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고 무자비했다. 그들의 공격은 일제히 한별을 향했다. 흑풍의 마귀가 담긴 검과 창이 섬광처럼 쏟아져 내렸다. 한별은 수련을 통해 익힌 천지의 기운으로 그들을 막아섰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과 먹빛의 천지의 기운은 혼돈군의 공격을 흡수하고 역으로 그들의 마귀를 약화시켰다. 그의 손끝에서 뻗어나간 기운은 바위산을 갈라지게 하고 거대한 나무들을 뿌리째 뒤흔들어 혼돈군의 진영을 흐트러뜨렸다. 화연은 그의 옆에서 조화의 술법으로 혼돈군의 마귀를 정화하고 한별의 천지의 기운이 과도하게 소무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혼돈군의 흐름 속에서 흑풍의 마귀가 모이는 지점을 감지하여 한별에게 일러주었다. 한별의 천지의 기운과 화연의 조화술법은 혼돈군을 상대로 거대한 태극을 이루듯 완벽한 합의를 보였다.
그들을 따르는 젊은 무인들은 감탄했다. 한별의 힘은 단순히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의 이치를 담고 있었다. 혼돈군을 제압하고 흑강지대로 향하는 길은 더욱 명확해졌다. 흑풍의 그림자가 드리운 최북단의 검은 강은 이제 그들을 향해 침묵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금 굳건한 발걸음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앞에는 천강이라는 고대의 마인과 흑풍의 마지막 야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별의 천지의 기운은 강호를 구원할 희망이 되었고 그의 옆에는 화현이라는 영원한 조화의 빛이 함께하고 있었다. 강호의 운명은 이제 그들의 손끝에 달려 있었다. 희망의 무리는 흑강지대를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비록 고되고 험난했지만 한별의 굳건한 의지와 화연의 따스한 지혜를 따라 흔들림 없었다. 그러나 흑강지대가 가까워질수록 강호의 풍경은 점차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갔다. 나무들은 뒤틀린 가지를 흉측하게 뻗었고 흙은 검은 빛을 띠며 생명을 잃은 듯 메말라 있었다. 공기는 끈적하고 차가웠으며 낯선 마귀가 숨쉬는 모든 것을 짓누르는 듯했다. 한별의 피석 천지의 기운은 흑강지대의 오염된 환경에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고동치며 천지의 기운이 끌어올랐다. 그의 감정이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냉각되거나 뜨겁게 달아오르는 등 예측 불가능한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화연의 손을 더욱 굳건히 잡았다. 화연은 흑강지대의 모든 기운을 읽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곳은 천강의 마기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그 마기는 천지의 기운을 뒤틀고 모든 생명의 이치를 거스릅니다. 당신의 힘을 오염시키려 들 것입니다. 그녀는 한별의 천지의 기운이 흑강지대의 마귀에 물들지 않도록 조화의 술법을 끊임없이 펼쳐냈다. 그들은 흑강지대의 입구에 다다랐다. 거대한 바위들이 기이한 형태로 솟아 있었고 그 사이를 흐르는 강물은 칠흑 같은 검은색을 띠고 있었다. 검은 강물에서는 차갑고 음습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강호의 전설 속 저주받은 강이라 불려던 흑강이었다. 흑강 너머로는 흑풍의 거대한 성체 콘돈의 요새가 희미하게 보였다. 흑풍은 흑강지대를 자신의 마기로 오염시켜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던 것이다. 강호의 모든 생명이 흑강지대에서는 고풍스러워했지만 흑풍의 마기를 지닌 혼돈군은 오히려 이곳에서 더욱 강력해지는 듯했다. 한별은 검은 강물에 손을 담갔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천지의 기운은 검은 강물의 마기와 격렬하게 부딪혔다. 그의 피 속 천지의 기운이 고통스럽게 요동쳤다. 이 마기는 천강의 봉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봉인이 깨지려 하고 있습니다. 한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심각한 위기감이 담겨 있었다. 천강은 봉인석이 깨진 이후 흑풍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봉인을 약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흑강의 수면이 거세게 출렁이더니 검은 물줄기가 거대한 용처럼 솟아올랐다. 흑강에 잠복해 있던 흑풍의 마수, 흑래수였다. 흑래수는 검은 강물의 마기로 이루어진 거대한 수생괴물로 그들의 몸에서는 번개 같은 마기가 뿜어져 나왔다. 흑래수들은 한별의 천지의 기운을 감지한 듯 맹렬하게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희망의 무리는 혼란에 빠졌다. 흑래수들의 압도적인 마기와 파괴력은 강호의 무인들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흑래수의 공격에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무인들은 힘없이 쓰러져 갔다. 한별의 피 속 천지의 기운이 다시 한번 폭주하려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지 못했던 연하곡의 비극이 다시 떠올랐다. 화연은 다급하게 한별을 감쌌다. 그녀의 월화 기운은 흑레수의 마기를 정화하며 한별의 천지의 기운이 무차별적으로 폭주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았다. 한별님, 이 마기는 흑레수 자체의 것이 아닙니다. 흑강에서 뿜어져 나오는 천강의 마기에 의해 조종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기의 직면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한별은 화연의 말을 듣고 천지의 기운을 집중했다. 그의 눈빛은 고통 속에서도 천강의 마기가 흑강과 흑내수에 어떻게 흐르는지를 읽어냈다. 그의 천지의 기운은 흑내수들을 파괴하는 대신 그들의 마기를 흑강으로 되돌려보내 봉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의 손끝에서 뻗어나간 천지의 기운은 검은 강물에 닿아 거대한 회오리를 일으켰고 흑내수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마기가 강물 속으로 다시 흡수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흑풍은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흑강 건너편 혼돈의 요새에서 섬뜩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흑풍의 강력한 마기가 흑강과 흑내수를 더욱 강하게 뒤흔들었다. 검은 강물은 더욱 거칠게 용솟음쳤고 흑내수들은 마치 거대한 벼락처럼 한별과 화연을 향해 돌진했다. 한별님, 혼돈의 유세 아래서 흑풍이 직접 흑강의 봉인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흑내수들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화연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였다. 희망의 무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한별은 고통스럽게 이를 악물었다. 그의 피 속 천지의 기운은 흑풍의 마기에 대항하며 혼란스럽게 폭주하려 했다. 그는 강호의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했다. 하지만 자신은 혼란을 불러오는 재앙이었다. 그의 눈에는 고통받는 무인들과 백성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깊은 평온이 찾아왔다. 내가 혼돈을 불러왔다면 내가 이 혼돈을 잠재울 것입니다. 한별은 화연에게 말했다. 이곳을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까? 저들을 모두 대피시켜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고통도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희생을 각오한 천심자의 결의만이 울려 퍼졌다. 화연은 한별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서 빛나는 나침반이 희미하게 한 줄기 길을 가리켰다. 흑강의 뒤편 깊은 산속으로 이어진 은밀한 통로였다. 한별은 희망의 무리가 통로로 피할 것을 지시했다. 그의 곁에는 화연과 등장한 몇몇 용감한 무인들만이 남아 흑뇌수와 혼돈군을 막을 준비를 했다. 흑강의 그림자는 강호의 모든 빛을 삼키려 들었지만 한별과 화연의 결연한 모습은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줄기 희망처럼 빛나고 있었다. 희망의 무리가 흑강 뒤편의 은밀한 통로로 사라지는 동안 한별과 화연은 흑강의 제방에 굳건히 섰다. 그들의 곁에는 한별의 뜻에 감복한 몇몇 젊은 무인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창과 칼을 들고 있었다. 검은 강물은 그들 앞에서 포효했고 흑뇌수들은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상으로 솟구쳐 올랐다. 그들의 등 뒤에서는 흑풍의 마기를 가득 품은 혼돈군이 물밀듯이 몰려왔다. 저들을 흑강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흑뇌수는 흑강의 마기 속에서 더욱 강력해지지만 그 마기가 약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화연의 목소리는 급박했지만 정확했다. 그녀는 나침반을 쥔 채 흑강의 깊은 흐름 속에서 천강의 마기가 가장 약해지는 지점을 찾아냈다.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피 속 천지의 기운은 격렬하게 끌어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억누르지 않았다. 천심동에서의 수련을 통해 그는 천지의 기운이 강호의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이제 그의 힘은 파괴를 넘어 보호와 치유의 도구가 되어야 했다. 그는 자신에게 깃든 재앙 같은 힘을 강호의 혼돈 속으로 던져 넣어 역설적으로 혼돈을 잠재우려 했다. 모두 물러서라! 한별의 목소리가 흑강의 울림과 혼돈군의 함성을 뚫고 울려 퍼졌다. 그의 양손에서 푸른빛과 먹빛이 뒤섞인 천지의 기운이 솟아나더니 거대한 회오리가 되어 흑강의 수면을 강타했다.
흑뢰수들은 그의 힘에 압도되어 잠시 뒤로 물러났고 혼돈군은 일순간 혼란에 빠졌다. 그 틈을 타 한별의 곁을 지키던 무인들은 빠르게 혼돈군을 흑강변으로 밀어 넣었다. 흑강변은 거대한 전장이 되었다. 흑뢰수들은 검은 강물에서 솟아올라 무인들을 덮쳤고 혼돈군은 흑강의 마귀 속에서 더욱 강력한 공격을 펼쳤다. 한별은 그 혼돈의 한가운데 섰다. 그의 천지의 기운은 파괴적인 공격을 날리는 대신 강물 속 흑뢰수들의 마귀를 감지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의 발은 흑강변의 지맥을 읽었고 그의 손은 공기 중 천지의 기운을 모아 흑뢰수들을 억눌렀다. 흑뢰수들은 한별의 천지의 기운 속에서 움직임을 멈추거나 혼돈군의 공격을 되받아쳤다. 화연은 흑강의 흐름을 읽고 나침반을 이용해 천강의 마귀가 가장 약해지는 지점을 파악했다. 저곳입니다. 흑강의 봉인이 가장 얕은 곳. 그녀는 한별에게 방향을 지시했다. 한별은 망설임 없이 천지의 기운을 그 지점으로 쏟아부었다. 흑강의 수면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더니 그곳에 잠복해 있던 흑뇌수들이 흑풍의 마귀에 대항하며 격렬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흑뇌수들은 서로를 공격하며 혼란에 빠졌다. 흑풍의 마귀가 자신의 피조물들을 지탱하는 힘을 잠시 잃은 듯했다. 그러나 흑강 건너편 혼돈의 요새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흑풍의 강력한 마귀가 뿜어져 나왔다. 흑풍은 더 이상 수하들을 통한 간접적인 공격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마귀는 흑강 전체를 뒤흔들며 강물 속 흑뇌수들을 더욱 맹렬한 광기로 몰아넣었다. 혼돈군 또한 흑풍의 기운에 힘입어 더욱 사납게 달려들었다. 한별의 천지의 기운과 화연의 조화술법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 점차 다가왔다. 한별은 자신의 몸속 천지의 기운이 고갈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흑강의 마귀를 억누르고 흑뇌수를 제어하며 혼돈군과 맞서는 것은 그의 육체와 정신에 극한의 부담을 주었다. 그는 고통스럽게 이를 악물었다. 연화곡의 비극,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화연의 위태로운 모습이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천심자, 천지의 심장을 품은 자. 한별의 입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두 눈은 강호의 모든 아픔과 염원을 담은 듯 빛났다. 그는 강호를 파괴하는 재앙이 아니라 강호를 구원할 천심자가 될 것임을 흑강 위에서 맹세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천지의 기운은 이제 혼돈의 요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흑풍의 마귀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강과 하늘, 산천이 한꺼번에 요동쳤다. 화연은 그 순간 한별의 천지의 기운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보았다. 한별은 천강의 마귀와 천지의 기운을 억지로 봉인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모든 기운을 흡수하고 재배열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존재였다. 한별의 순수한 마음이 천지의 기운을 조화와 상생의 힘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그들의 싸움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치열해졌다. 그러나 혼돈군은 한별과 화연의 완벽한 조화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흑풍의 마귀에 의해 왜곡되었던 혼돈군의 일부는 한별의 천지의 기운에 의해 본연의 힘을 되찾고 스스로 혼돈군을 배반하기도 했다. 흑뇌수들은 흑풍의 마귀 대신 한별의 천지의 기운을 따르려는 듯 흑풍의 요새를 향해 공격을 펼쳤다. 흑풍의 통제는 점차 약해지고 있었다. 동이 들 무렵 흑강지대는 잠시 고요해졌다. 한별과 화연은 모든 힘을 쏟아낸 채 쓰러졌다. 그들 앞에는 제압된 흑뇌수와 혼돈군의 잔당들이 널브러져 있고 강 건너 혼돈의 요새는 흑풍의 분뇌로 인해 검은 마귀를 뿜어내고 있었다. 흑풍은 자신들이 천강의 힘을 빼앗을 중요한 길목인 흑강지대에서 참담한 패배를 맛본 것이다. 한별과 화연은 흑풍의 야망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그들은 쓰러진 희망의 무인들을 부축하며 혼돈의 요새를 바라보았다. 강호의 운명을 건
진정한 싸움은 이제 흑풍의 본거지 혼돈의 요새 안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밤새 이어진 격렬한 전투의 흔적이 흑강지대에 역력했다. 한별과 하연은 희망의 무인들과 함께 가까스로 흑강의 마귀를 잠재우고 혼돈군을 후퇴시켰다. 동이 터오르는 하늘 아래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흑강 건너편에 솟아오른 거대한 실루엣을 응시했다. 검은 그림자처럼 무뚝 선 혼돈의 요새, 그곳이야말로 천강의 마지막 봉인과 흑풍의 야망이 서려 있는 심장부였다. 한별은 모든 기운을 쏟아낸 탓에 전신이 떨려왔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굳건해져 있었다. 흑강 위에서 보여준 그의 천지의 기운은 더 이상 통제불능의 재앙이 아니었다. 혼돈군의 마귀를 역으로 제어하고 흑뇌수들을 혼란에 빠뜨리며 강호를 지켜낸 힘. 그는 비로소 자신이 천심자로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깨달은 듯했다. 그의 옆에는 화연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젊은 무인들이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한별님, 혼돈의 요새는 흑강의 마귀로 둘러싸여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흑풍은 흑강의 패배를 예측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을 요새 안으로 유인하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화연의 목소리는 신중했다. 그녀의 나침반은 요새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더욱 강력한 천강의 마귀를 감지하고 있었다. 흑풍은 한별을 통해 천지의 기운을 완전히 손에 넣으려는 최후의 술수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한별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흑강의 마귀를 정화하며 흡수한 천지의 기운이 새로운 형태로 안정되어 있었다. 이 기운은 단순히 강한 힘이 아니라 강호의 모든 생명력과 연결되어 균형을 찾는 힘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흑풍을 막지 못하면 강호의 평화는 영원히 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희망의 무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흑강 건너편으로 건넜다. 강을 건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더욱 깊어진 마귀의 그림자였다. 요새로 향하는 길목마다 흑풍의 잔혹한 마귀로 변이된 기이한 짐승들이 나타났고 땅속에는 보이지 않는 덫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죽음의 지대로 들어서고 있었다. 한별은 천지의 기운으로 길을 열었다. 그의 힘은 지상의 모든 기운을 읽어내며 덫들을 미리 감지하고 기이한 짐승들의 마귀를 역으로 흡수하여 잠재웠다. 화연은 천기각의 기록에 쓰인 고대 술법으로 마귀로 오염된 대지의 정맥을 찾아냈다. 그녀의 조화술법은 흑강지대의 깊은 곳까지 스며든 마귀를 약화시키며 한별이 천지의 기운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혼돈의 요새에 가까워질수록 흑풍의 마귀는 더욱 짙어졌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검은 벽처럼 요새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요새의 성벽은 강철처럼 단단했고 그 위에서는 흑풍의 마지막 혼돈군이 활과 창을 겨누고 있었다. 그들은 흑강지대에서 패배한 혼돈군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정예부대였다. 그들의 몸에서는 흑풍의 마귀가 불꽃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곳은 흑풍의 심장부입니다. 안에는 천강의 봉인이 약해지면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마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흑풍은 그 마귀로 혼돈군을 더욱 강화시켰을 겁니다. 화연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물들었다. 봉인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천강의 마귀를 지탱하는 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한별은 요새에 굳게 닫힌 거대한 문을 응시했다. 문득 그의 빗속 천지의 기운이 요새 깊숙한 곳에서 흐르는 고통스러운 울림을 감지했다. 그것은 천광의 봉인에서 흘러나오는 절규였다. 흑풍이 천강의 봉인을 더욱 약화시켜 그의 힘을 완전하게 흡수하려 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때였다. 요새 성벽 위에서 흑풍의 섬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서 오너라 천심자. 너의 천지의 기운은 나의 오랜 계획을 완성시킬 마지막 조각이다. 천강의 힘을 온전히 얻고 이 강호를 나의 것으로 만들 날이 머지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강호의 모든 존재를 경멸하는 듯 엄한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손에는 검은 수정구가 빛나고 있었다. 그 수정구는 흑강지대에서 칠흑부대 우두머리가 파괴하려 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였다. 흑풍은 천심동의 봉인을 파괴하는 대신 그 봉인에 담긴 천지의 기용을 흡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별의 피 속 천지의 기운이 격렬하게 끌어올랐다. 그의 눈빛은 흑풍을 향한 깊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흑풍은 천심동의 희생을 바탕으로 천강의 힘을 더욱 키우려 했던 것이다. 흑풍! 네 놈의 야망은 강호의 모든 생명을 파멸시킬 뿐이다! 한별의 목소리는 흑풍의 엄한함을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혼돈군은 성벽 위에서 화살과 마법으로 이뤄진 공격을 쏟아부었다. 희망의 무리는 공격을 피해 몸을 숨기려 했지만 혼돈군의 공격은 무자비했다. 한별은 천지의 기운으로 거대한 보호막을 만들어 공격을 막아냈다. 화연은 천기각의 술법으로 마기가 담긴 화살들을 공중에서 무력화시키고 땅의 균열을 일으켜 혼돈군의 진격을 막았다. 흑풍은 모든 것을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를 흘리며 사라졌다. 혼돈의 요새는 강호의 모든 희망을 집어삼키려는 듯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한별과 화연은 요새의 거대한 문 앞에서 서로 마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천강의 마기로 뒤틀린 혼돈의 심연, 그리고 그 끝에는 강호의 운명을 건 최후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흑풍의 마지막 야망을 막고 천강을 영원히 봉인하여 강호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때가 되었다. 혼돈의 요새는 흑강의 거친 물살을 뒤로 하고 검은 그림자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요새의 성벽은 강호의 모든 절망을 담은 듯 짙은 마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위로는 흑풍의 정의 혼돈군이 활과 창을 겨눈 채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흑강지대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혼돈의 요새 앞에 선 한별과 화연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요새의 정문은 흑풍의 마기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저 강철문을 뚫으려 했다가는 엄청난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화요는 요새의 전체적인 기운 흐름을 읽었다. 하지만 혼돈의 요새는 단순히 거대한 성벽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간의 힘을 담기 위해, 그리고 봉인하기 위해 천지의 기운이 응축된 지점에 세워졌습니다. 그 기운의 흐름 속에 숨겨진 틈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 든 나침반이 희미하게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한별은 가리키는 요새의 특정 벽면을 응시했다. 그의 피 속 천지의 기운이 그 지점에서 미묘한 울림을 감지했다. 그것은 흑풍의 마기로 왜곡되었지만 분명 천지의 기운이었다. 흑풍은 천강의 힘을 봉인하고 통제하기 위해 이 요새를 일종의 거대한 술법 진처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술법 진에는 천지의 기운이 흐르는 맥이 존재했다. 천지의 기운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꿉니다. 한별의 입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화연이 지시한 지점에 손을 대고 천지의 기운을 흘려보냈다.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과 먹빛의 천지의 기운은 요새의 단단한 상벽과 미묘하게 교감하기 시작했다. 요새 성벽의 기운 흐름을 잠시 역행시키자 감쪽같이 숨겨져 있던 작은 통로가 열렸다. 통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안에서는 천강의 강렬한 마귀가 물밀듯이 밀려나왔다. 통로의 벽면은 살아있는 심장처럼 불규칙하게 고동쳤고, 곳곳에는 흑풍의 마귀로 변이된 귀기한 그림자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조심해야 합니다. 흑풍은 우리가 이 통로를 알아낼 것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천강의 마귀가 농축된 통로이자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화연은 한별의 곁을 지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통로를 따라 깊숙이 들어서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강력한 혼돈군이었다. 그들은 갑옷마저도 흑강의 마기로 뒤덮여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보였다. 그들의 검은 천강의 마기를 품고 번개처럼 한별과 화연을 향해 날아들었다. 통로는 좁았지만 혼돈군들은 마치 끝없이 솟아나는 듯했다. 한별은 천지의 기운으로 혼돈군을 막아섰다. 그의 천지의 기운은 이제 파괴적인 힘과 조화의 술법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그는 혼돈군을 무차별적으로 해하지 않았다. 그의 손끝에서 뻗어나간 천지의 기운은 혼돈군을 에워싼 흑풍의 마기를 정화하고 그들의 본연의 힘을 일깨웠다. 마기가 벗겨진 혼돈군은 혼란스러워하며 동료들을 공격하거나 주저앉아 고통을 호소했다. 화연은 한별의 천지의 기운이 지나치게 소모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혼돈군 내부의 마기 흐름을 읽어 약점을 찾아냈다. 그녀의 조화술법은 칠흑 같은 통로를 환하게 밝혔고 어둠 속에 숨겨진 또 다른 함정들을 미리 감지해 한별에게 일러주었다. 그들의 협력은 이제 강호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통로를 빠져나오자 그들은 혼돈의 요새 내부로 진입했다. 요새 내부는 흑강지대의 외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짙은 마기로 가득 차 있었다. 곳곳에서는 마기로 뒤틀린 생명체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들려왔고 공기는 피냄새와 썩은 내음으로 역겨웠다. 멀리서는 기괴한 의식의 노래가 낮게 울려 퍼졌다. 이것은 혼백 결합술의 의식입니다. 화연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였다. 흑풍이 천강의 봉인을 완전히 깨뜨리고 자신의 몸으로 흡수하려는 의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에는 수많은 생명력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녀의 나침반은 요새의 가장 높은 곳, 거대한 어둠의 첨탑을 가리켰다. 한별은 첨탑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피 속 천지의 기운은 첨탑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마기와 천강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감지했다. 마기는 이제 강호의 하늘까지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첨탑 꼭대기에서 마기를 흡수하며 점점 더 거대한 존재로 변해가는 흑풍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흑풍은 이미 천강의 힘을 흡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화연은 흑풍이 자신들의 침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한별의 천지의 기운을 강호의 생명력과 함께 자신의 혼백 결합술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촉매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요새의 모든 문과 통로는 마기로 봉쇄되었고 뒤에서 따라오던 젊은 무인들은 그들과 단절된 채 흑풍의 잔당들에게 갇혀버렸다. 한별님, 흑풍은 당신을 이곳으로 끌어들여 천강의 힘과 함께 당신의 천지의 기운마저 흡수하려 합니다. 그를 막지 못하면 강호는 영원히 혼돈 속에 잠길 것입니다. 화연의 목소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한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첨탑을 응시했다. 그의 손에는 흑강의 마기 속에서 더욱 선명해진 천지의 기운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천강의 봉인이 완전히 파괴되는 절제절명의 순간과 흑풍의 광기 어린 야망에 맞설 최후의 결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망설이지 않았다. 강호의 운명은 그의 어깨에 그리고 화연과의 조화로운 믿음에 달려 있었다. 그들은 혼돈의 요새의 가장 깊숙한 곳 흑풍의 심장을 향해 맹렬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혼돈의 요새 내부는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다. 피냄새와 썩은 내음이 뒤섞인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찢는 듯했고 흑풍의 마기로 뒤풀린 그림자들이 통로 곳곳에서 그림자처럼 튀어나와
그들을 위협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이한 의식의 노래는 점차 광기를 띠며 고통스러운 비명처럼 변해갔다. 그 비명은 다름 아닌 고대의 마인 천강의 절규였다. 한별은 천강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자신의 천지의 기운으로 감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다. 강호의 오랜 역사와 모든 생명체의 원초적인 균형이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비명이었다. 흑풍은 혼백 결합수를 이용해 천강의 모든 힘과 의지를 자신에게 강제로 흡수하고 있었다. 천강의 마귀가 강할수록 한별의 천지의 기운도 더욱 격렬하게 반응하며 그의 전신을 흔들었다. 이 길은 흑풍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둔 함정일 것입니다. 이 마귀는 당신의 천지의 기운을 잠식하려 들 것입니다. 화연은 한별의 옆을 지키며 자신의 월화 기운으로 그의 내면을 다독였다. 그녀는 천기각의 기록에 쓰인 고대의 진원을 나지막히 읊으며 혼돈의 요새 깊숙이 뻗어나간 마귀의 흐름 속에서 길을 찾아냈다. 그들이 첨탑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흑풍의 마귀로 변이된 기괴한 생명체들이 떼지어 달려들었다. 그것들은 원래 요새 내부에 살던 짐승들이었으나 흑풍의 마귀로 인해 모든 이성을 잃고 광기에 사로잡힌 괴물들이었다. 그들의 공격은 무모하고 잔인했다. 한별은 천지의 기운으로 괴물들의 마귀를 정화하며 그들을 해하지 않고 무력화시키려 애썼다. 그의 천지의 기운은 파괴보다는 치유와 균형을 지향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을 정화하며 나아가는 사이에도 첨탑에서 뿜어져 나오는 천강의 비명은 더욱 거칠어졌다. 천강의 힘이 흑풍에게 완전히 흡수되어 가는 것을 의미했다. 흑풍의 육신은 천강의 막대한 마귀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서히 기괴하게 변형되기 시작했다. 그의 몸 곳곳에서 검은 비늘이 돋아나고 얼굴은 인간의 형체를 벗어나 섬뜩한 모습으로 일그러져 갔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경계를 허물고 천강의 막대한 힘을 자신의 육신에 강제로 담아내려 하는 중이었다. 마침내 한별과 화연은 혼돈의 요새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거대한 의식장에 도달했다. 그곳으로 온통 검은 수정으로 뒤덮인 공간이었다. 중앙에는 흑풍이 두 팔을 벌린 채 거대한 마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귀는 주변의 검은 수정을 뒤흔들며 강호 전체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위로 허공에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천강의 거대한 영혼이 반쯤 실체화되어 흑풍에게 흡수당하고 있었다. 늦었구나, 천심자. 너의 미약한 힘으로는 나의 위대한 천인 합의를 막을 수 없다. 흑풍의 목소리는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천강의 오래된 분노와 흑풍의 뒤틀린 야망이 뒤섞여 울려 퍼지는 지옥의 심연에서 들려오던 듯한 음성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은 수정은 붉은 빛을 내며 강호의 생명 에너지를 끊임없이 흡수했다. 한별은 천지의 기운으로 천강의 고통을 감지했다. 그는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흡수를 좌시할 수 없었다. 네 놈의 야망은 이 천지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다. 천강은 파괴자가 아니다. 그는 천지의 균형을 위한 존재였다. 한별의 목소리는 흑풍의 광기를 꿰뚫는 듯했다. 그의 피 속 천지의 기운이 온몸에서 푸른빛과 먹빛으로 폭발하며 의식장을 가득 메운 마귀를 밀어냈다. 흑풍은 냉소를 흘리며 한별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에서 거대한 검은 번개가 뿜어져 나와 한별을 강타했다. 그것은 천강에 흡수된 힘에서 비롯된 강호의 모든 생명력을 짓누르는 파괴적인 마귀였다. 한별은 천지의 기운으로 번개를 막아냈지만 온몸이 산산조각 날 듯한 고통에 몸을 비틀었다.
흑풍은 이미 천강의 힘 상당 부분을 흡수한 상태였다. 네 힘은 아직 미약하다. 너의 천지의 기운은 그저 나의 천인 합의를 완성할 마지막 촉매일 뿐. 천강은 파괴자가 아니라 조화의 존재였다고? 웃기는 소리.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이 위대한 힘을 봉인하고 세상의 발전을 가로막은 것은 그들이었다. 이젠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진정한 강호를 만들 것이다. 흑풍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고대에 대한 깊은 불만이 담겨 있었다. 화연은 의식장을 들러싼 검은 수정을 응시했다. 그 수정들은 천강의 봉인 파전들이자 동시에 혼백혈합술의 힘이 지탱하는 매개체였다. 흑풍은 천강의 힘을 이 수정들을 통해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강의 영혼이 완전히 흡수될 것입니다. 화연은 나침반을 이용해 마귀가 가장 약한 수정의 핵을 찾아냈다. 한별은 화연의 지시에 따라 천지의 기운을 수정의 핵으로 집중했다. 그의 천지의 기운은 흑풍의 마귀로 가득 찬 의식장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였다. 흑풍은 한별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를 향해 마귀를 쏟아냈지만 화연은 자신의 모든 월화 기운을 끌어올려 한별의 몸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순수한 월화 기운은 흑풍의 마귀를 정화하고 한별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한별의 천지의 기운과 화연의 월화 기운이 흑풍의 마귀와 천강의 고통스러운 영혼이 뒤섞인 의식장에서 거대한 충돌을 일으켰다. 의식장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검은 수정들이 괭을 내며 깨지기 시작했다. 흑풍의 야망, 천강의 비성, 그리고 한별과 화연의 사랑과 맹세가 뒤섞이는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강호의 운명은 이 의식장 안에서 한별과 화연의 손끝에 달려 있었다. 의식장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한별의 천지의 기운과 화연의 월화 기운이 격렬하게 뒤섞여 흑풍의 마귀와 충돌하자 공간은 비명처럼 울부짖었다. 검은 수정들은 깨지기 시작했고 그 파편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방으로 튀었다. 의식장 중앙의 흑풍은 두 팔을 벌린 채 거대한 마귀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며 깨지는 수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반동마저 자신의 힘으로 흡수하려 들었다. 그의 육신은 천강의 마귀를 감당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늘로 뒤덮이거나 살점이 터져나가는 기괴한 변형을 반복했다. 한별은 검은 수정의 핵을 향해 천지의 기운을 쏟아부었다. 그의 천지의 기운은 수정 안을 휘감은 마귀를 정화하고 균형을 깨뜨렸다. 깨지는 수정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흑풍의 몸에서 천강의 마귀가 역류하는 고통스런 반응이 나타났다. 감히 나의 위대한 계획을 방해하려는 것이냐? 흑풍의 비명 같은 절규가 의식장을 채웠다.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귀는 마치 산성비처럼 주변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했다. 화연은 흑풍의 마귀에 대항하여 자신의 모든 월화 기운을 끌어올렸다. 그녀는 천기각의 고대 수련법으로 익힌 만화 진경을 펼쳐냈다. 그녀의 주위에 수많은 연꽃들이 피어나 마귀의 오염을 막아냈고 그 꽃잎 하나하나가 한별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한별의 힘이 지나치게 소모되거나 폭주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흑풍의 마귀 속에서 천강의 영혼이 가장 약하게 결속된 부분을 감지하여 한별에게 일러주었다. 한별은 화연의 지시에 따라 천지의 기운을 모아 가장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천강의 영혼과 흑풍의 의지가 가장 강하게 결합된 검은 수정 핵을 향해 내리쳤다. 그의 천지의 기운은 번개처럼 번뜩이며 수정핵에 명중했다. 검은 수정핵은 마치 천년 묵은 바위가 깨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수정핵이 파괴되자 의식장의 마귀 소용돌이는 거대한 폭풍으로 변했다. 흑풍은 마치 자신의 심장이 파괴된 듯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안 돼. 나의 천인 하빌이, 나의 강호가. 그의 육신은 천강의 마귀 역류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괴와 재생을 동시에 반복하며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갔다. 그의 몸속에 강제로 흡수되었던 천강의 영혼이 일순간 혼란에 빠졌다.
그때였다. 의식장 중앙 흑풍의 바로 위 허공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던 천강의 거대한 영혼이 반쯤 실제를 드러냈다. 그것은 더 이상 비명만 지르는 존재가 아니었다. 봉인에서 벗어나는 천지의 이치가 천강의 영혼에게 미미한 자율성을 되찾아 준 것이었다. 천강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흑풍의 내면 깊숙한 곳을 침투하려 했다. 천지의 기운을 통해 모든 진실을 깨달았던 천강은 흑풍의 뒤틀린 야망이 강호를 진정으로 파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천강의 영혼이 흑풍의 내면을 공격하자 흑풍은 광기 어린 절규를 토해냈다. 건방진 것, 봉인된 존재 따위가 나를 거스를 수 없다. 너의 모든 힘은 나의 것이다. 흑풍은 천강의 영혼을 강제로 자신의 몸 안으로 끌어당겨 영원히 소멸시키려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중돌은 흑풍에게도 치명적이었다. 그의 혼백 결합술은 완성 직전에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한별은 천강의 영혼에서 희미한 구원의 의지를 감지했다. 천강은 강호를 파괴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뒤틀린 균형을 잡으려 했던 존재였다. 그는 흑궁의 비틀린 야망을 끝내야만 했다. 화연은 한별의 천지의 기운이 천강의 영혼과 공명하는 것을 감지했다. 천강의 의식 깊은 곳으로 천지의 기운을 보내세요. 그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한별은 화연의 말에 따라 천지의 기운을 천강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 흘려보냈다. 그의 순수한 천지의 기운은 천강의 뒤틀린 마귀를 서서히 정화하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영혼에 힘을 풀어넣었다. 천강의 영혼은 다시금 거대한 힘을 얻었고 흑풍의 몸 아래서 격렬하게 반격하기 시작했다. 천강의 역습은 흑풍의 혼백 결합술을 파괴했다. 흑풍의 육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찢겨나갔다. 그의 몸에서 흡수했던 천강의 마귀들이 마치 검은 용처럼 솟아나더니 광기 어린 절규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다. 흑풍은 인간의 형체를 잃고 추악한 형상으로 일그러진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산산조각나 쓰러져 갔다. 그의 육신은 마귀의 검은 먼지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천강의 힘에 대한 집착이 그를 파멸로 이끈 것이었다. 흑풍이 사라지자 의식장을 지배하던 짙은 마귀가 급격하게 약해졌다. 혼돈의 요새를 뒤흔들던 거대한 충돌음도 멈췄다. 허공에 떠있던 천강의 영혼은 정화된 천지의 기운 속에서 한별과 하연을 응시했다. 고통과 번뇌로 가득했던 천강의 영혼은 이제 평온을 찾은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거대한 영혼은 마지막 빛을 토해내며 강호의 천지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천강의 마지막 기운이 강호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자 혼돈의 요새 깊은 곳에 드리워져 있던 봉인핵이 다시금 강력한 빛을 발했다. 천지의 이치가 다시 제자리를 잡은 것이다. 한별과 하연은 모든 기운을 쏟아낸 채 쓰러졌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다. 강호의 혼돈을 막기 위한 최후의 대결은 그렇게 끝이 났다. 흑풍은 사라졌고 천강은 다시금 천지의 이치로 돌아갔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흑풍과의 싸움 속에서 그리고 천강의 영혼이 돌아가며 한별의 천지의 기운은 이전에 없던 변화를 겪었다. 그의 피 속 천지의 기운은 강호의 모든 생명력과 그리고 우주 만물의 흐름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천심자가 된 것이었다. 그의 옆에는 그와 조화를 이룬 화연이 잠들어 있었다. 혼돈의 요새는 흑풍의 마귀로 파괴되었지만 그 안에서는 강호의 새로운 시대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혼돈의 요새 의식장에는 흑풍의 광기 어린 마귀도 천강의 고통스러운 비명도 사라진 채 고요만이 가득했다. 요사를 뒤덮었던 칠흑 같은 어둠은 거대한 소용돌이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고 이제 그 자리에는 한 줄기 햇살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고요한 빛을 드리웠다. 마치 오랜 폭풍우가 지나간 후 찾아온 평온처럼
강호의 모든 생명은 한숨을 돌린 듯했다. 한별은 눈을 떴다. 그의 몸은 모든 기운을 쏟아낸 듯 지쳐 있었지만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충만한 안정감과 평화가 전신에 감돌았다. 그의 피 속 천지의 기운은 더 이상 거칠게 요동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차분히 흐르는 강물처럼 강호의 모든 생명과 연결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강호의 일부이자 강호 전체의 숨결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진정으로 천지의 마음을 품은 천심자가 된 것이었다. 그의 옆에서 화연도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맑고 깊어졌다. 그녀의 조화술법은 흑풍의 마귀로 파괴되었던 의식장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한별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길이 닿자 한별의 천지의 기운과 화연의 월화 기운은 부드럽게 뒤섞여 의식장 안을 감쌌다. 그것은 파괴의 힘도 거스르는 힘도 아닌 천지의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치유하는 평화의 기운이었다. 끝났습니다. 흑풍은 사라졌고 천강의 영혼은 다시 천지의 이치로 돌아갔습니다. 화연의 목소리엔 깊은 안도감과 함께 고요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천지의 기운이 강호의 이치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고독한 천심자가 아닙니다. 강호의 모든 생명과 함께 숨쉬는 진정한 천심자입니다. 한별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혼돈의 요새 깊은 곳을 뚫고 저 너머 강호의 하늘을 향했다. 그의 감각은 이제 흑풍의 마귀로 병들었던 흑강지대가 서서히 생명력을 되찾고 있음을 감지했다. 흑강의 물줄기는 더 이상 검지 않았고 메말랐던 땅에서는 희미하게 남아 생명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요새 밖에서는 그들을 기다리던 희망의 무리가 요새의 정문이 열리자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요새 밖으로 나온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환호와 함께 눈물 어린 감동의 재회였다. 희망의 무리 속엔 젊은 무인들과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준 한별과 화연을 영웅으로 따르는 백성들이 가득했다. 흑풍이 사라지고 천지의 기운이 조화를 되찾자 강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아졌고 산천의 혼란은 가라앉았다. 그들은 더 이상 강호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호의 오랜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았다. 흑풍과 천강의 마귀가 남긴 폐허, 그리고 오랜 혼란 속에서 무너진 질서는 여전했다. 한별과 화연은 강호의 모든 생명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직감했다. 흑풍의 야망은 끝났지만 그의 잔재와 함께 강호의 무너진 질서는 남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강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별의 목소리는 이전의 방랑자나 복수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호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의 목소리였다. 그의 눈빛에는 흑풍과 같은 야망이 아닌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연민과 조화로운 강호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화연은 그의 옆에 섰다. 그녀의 지혜와 조화의 술법은 강호의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강호의 새로운 질서, 즉 천지의 이치와 조화를 이루는 사랑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강호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었다. 그들은 혼돈의 요새가 있던 흑강지대를 강호의 새로운 천기각이자 천지의 이치를 배우는 성지로 선포했다.
한별은 천심자로, 화연은 천기각의 마지막 후예로서 강호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지지자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뒤에는 희망을 갈망하는 수많은 강호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새로운 강호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첫걸음이 되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강호는 한별과 화연의 노력으로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다. 흑강지대는 다시 푸른 생명으로 가득 찼고, 천강의 마기로 뒤틀렸던 검은 강은 맑고 깨끗한 물줄기로 변모했다. 한별은 강호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는 데 천지의 기운을 사용했다. 그의 힘은 이제 나연의 이치를 따라 모든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지혜로운 힘이 되었다. 화연은 그의 옆에서 강호의 모든 아픔을 보듬고 미래 세대에게 천지의 이치와 조화의 정신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현자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강호에 영원히 전설로 남았다. 평범한 청년 한별이 어떻게 천심자가 되어 강호를 구원했는지, 그리고 연꽃 같은 여인 화연과의 사랑이 어떻게 천지의 이치를 깨닫게 했는지, 그들의 이야기는 천심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강호의 평화와 사랑 그리고 상생의 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영원한 노래가 되었다. 강호의 모든 곳에는 그들의 발자취가 남았고, 모든 생명 속에는 그들의 사랑과 희생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천지의 마음을 품은 자, 강호의 영원한 수호자로 기억될 것이었다.